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리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같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이제 왕이 된 지가 사실은 15년 정도 흐른 이 시점입니다. 즉위식만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15년 동안에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왕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었죠. 사울의 질투가 있었고 죽을 뻔한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된 그러한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조차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잖아요. 다윗의 아내인데 그런 일도 겪었어요. 정처 없이 떠돌았고 때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과도 같은 사람이 아니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15년을 흘려 보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난 거예요. 대적이 되었었던 사울 왕은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하고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4절 보니까 유다 족속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게 유다 지파가 이게 지금 너무 오바했다 그렇게 보시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미 죽었잖아요. 봉석이 됐어요, 왕이. 자, 그러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유다도 물론이고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럼 누가 왕이 되어야 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부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사울의 세력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다 족속은 당연히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쪽 지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저버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유다 지역만에 국한돼 있지만 왕이 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 감개무량한 순간이 되겠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아주 머릿속에서 흘러갔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참 놀랍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정말 너무 놀랍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어때요? 예수님 믿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들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왕 노릇하게 되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할 때 본질상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왕의 자녀가 분명하고 왕자들이 분명한데, 근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왕 노릇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진 않았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넉넉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진행되는 삶에 문제들이 있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심지어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외톨이가 되어서 외로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이 싸움은 정말 버겁기만 해요. 누구의 모습과 똑같냐면 다윗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게 다윗의 모습의 최종 모습이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결국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런 거고, 이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우리의 진정한 왕됨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왕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게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최종적인 완성은 아니에요. 8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그 북쪽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삼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건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 또 한 번 보류된 순간이에요. 또 한 번 보류됐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7년 6개월 동안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죠. 7년 6개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이 있었다는 것은 북쪽 지파는 7년 6개월 동안은 다윗을 지금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됐냐면,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8년 5개월 됐습니다. 8년 5개월. 굉장히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았거든요. 근데 8년 5개월이에요. 다윗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만큼이 대략 이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이전보다 상황은 100배 나아졌지만 아직도 기다려야 된다. 또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한숨 쉴 만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참 지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참 지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인내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나 이 기다림이 결코 희망 고문 같은 그런 기다림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후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날이 드러나게 될 날이 오실 것이고 나타날 날이 올 것이에요. 비록 이 지루함이 굉장히 지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요, 첫 번째는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절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러면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굳이 다윗은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쭤봐요. 그냥 가면 될 텐데, 그죠? 누가 거기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해와 통합의 이 모습에 그러한 삶에 주력을 했습니다. 다윗이요, 화해하고 통합하고 이러한 모습에 주력을 한 거예요. 4절 보니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전사했을 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했던 아주 용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울의 편에서 보면 참 의리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울 편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을까요? 근데 다윗의 모습 보니까 그 길르한 야베스 사람을 향해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실은 좀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자기는 지금 사울 편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대적하는 모양새 같고 다윗과 반대되는 모양새 같고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데 그 길르한 야베스 사람을 향해서 다윗이 복을 빌더라. 지금 게다가 이스보셋의 본거지가 마하나임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길르앗 땅이에요. 길르앗 야베스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된 상황인데, 그러나 다윗의 이 모습은 굉장히 통합과 화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심지어 다윗의 이 모습이 정치적인 모습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중심이 결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일 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떻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도 그러면 내 민족이고 내 백성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지만 그 지금 무리 속에서 그 구역 안에 있는 거지만 그러나 내 백성이에요. 그러니 화해하고 그리고 통합하는 것에 주력을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조금만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지만 적어도 정말 너와 나의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라내고 분열하고 그리고 밀어내고 밀쳐내고 그러기 바쁜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해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에 포용하는 거예요. 넉넉한 거죠. 화해하고 통합하는 모습에 주력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화해하고 통합하고 품어주고 그런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